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를 또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받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확진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주변에 가족들이 걸려서 또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또 많은 또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 같은 곳들도 이제 반밖에 출근을 못 하고 있다도 걸려 있어서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빨리 이 시기가 지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다 예감하는 것처럼 이제는 오미크론이 이제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거의 끝이 났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위축될 수 없다라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또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내길 소망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2년 동안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그렇고 뭐 직장 다니는데 불구하고 다녀도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그 아내가 뭐 이렇게 자가격리돼서 제가 밀접 접촉자였나 뭐 그런 적이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돌아보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안 나와도 이제 그 집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걸리면 만약에 제가 밀접 접촉자가 되거나 그러면 집에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상으로.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 2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 큰 위기 속에서도 한 번도 제가 이제 걸린 적이 없다라는 거, 한 번도 이제 함께한 사람도 없었고, 또 이렇게 어떤 보건소에서 날라온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강단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주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기에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겠죠. 대통령을 뽑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고 또 대한민국의 이 국민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할 수 없겠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한 3명 정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가장 좋은 예로 느헤미야를 손에 꼽을 수 있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느헤미야는 좋은 조건으로 이민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에서 들려오는 한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바로 포로 귀환으로 인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능욕을 받으며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이 민족의 고통을 듣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의 위기에 앞서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나라의 문제를 놓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사실 느헤미야는 고향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이 고향에 대한 추억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은 자기 민족의 회복에 대한 뜨거움이었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땅을 반드시 내가 회복하겠다. 또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며 구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이 되죠. 결국 이 느헤미야는 이 나라의 문제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무너지고 황폐한 땅을 재건하는데 가장 힘을 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이었고요. 이 나라의 위기의 순간에 그를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거겠죠. 또한 여러분 살펴볼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은 하만의 계략에 맞서서요 자기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모르드게는 이 민족이 망할 위기에 처하여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반응을 보였어요.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여 라고 하면서 이 아주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민족의 고통과 아픔, 또 그들이 겪게 될 위험을 두고 가만히 있지 않았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모습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 저런 사람도 잘 사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니?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취급했냐면 매국노 취급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고요. 이러한 상황을 이제 알게 된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들 같으면 야, 저놈들 잘 됐다. 꼴 좋다. 그럴 수 있지. 뭐 내 말 안 듣더니 당연히 그러겠네. 그런 식으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소식과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환상과 그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민족의 위기 앞에 도망치지 않았던 수많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떠올랐는데요. 종종 저는 기도할 때마다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이나 아니면 금요일 날마다 중기 기도할 때 그때 그런 묻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 나라와 민족과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이 마음은 주님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언제나 이런 질문 속에서 내리는 결론은 이러한 마음들은 분명히 이기적인 나로부터 시작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사실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사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한다, 이타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관계가 원활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그런 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이 이런 불만들이 있죠. 이 나라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만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연세가 지긋한 분들도 계신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만족했던 적이 어디 있었나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만족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보고 또 위에 세대를 보면요, 이때는 이렇게 욕하고 저때는 저렇게 욕하고 이때는 또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매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늘 항상 불만이 늘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는 만족했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불만과 불평들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시대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시대적인 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그의 정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하면서 이 에스더를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자신이 힘을 다해 양육했던 에스더에게 이 절망적인 자기 민족을 위해 왕 앞에 직접 나아가 간청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부탁은요,
그냥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과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울 때 그냥 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키운 게 아니라 양육했다라 그래요. 양육이라는 것은 딸처럼 에스더를 사랑했고 정말 너무 사랑했던 거 에스더를.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사실 야, 너 왕 앞에 나가서 얘기 좀 해. 사실 근데 이 얘기가 이게 그 딸을 죽이는 자리거든요. 잘못하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부탁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딸처럼 길렀던 에스더를 꾸짖는 장면인데요. 그 꾸짖음이 바로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야, 왕후인 너가 안 나서면 우린 다 죽어. 제발 우리를 좀 살려줘. 이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나 너가 만약에 비겁하게 이 일에 서지 않고 도망친다면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득 앞에서 이 왕후였던 에스더는요, 이 3일 동안 금식하여서 이 일에 대해 결정하겠다라고 답신을 했고,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에스더가 더욱 민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될 그런 믿음을 확고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를 들여 헌신해야 할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세계 정세처럼 그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와의 국토 분쟁 문제가 전쟁으로 이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확연히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큰 위기에 놓여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하기를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도망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대통령 연설로 긴급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기사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나라의 고위층들이 이미 전세기를 타고 다 다른 나라를 떠나버렸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세기가 엄청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고위층들이 굉장히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떠났던 고위층들 다시 돌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야, 우크라이나가 강해 보여도 어쩌면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아무리 평범한 시민들이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이미 고위층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거기도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나라와 민족에 세우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무너지면 그러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무너지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이 나라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터전이고 땅이고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때, 이 시기, 이 역사, 이 위급한 시기를 살아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특히 거시적으로는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주중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권사님이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이제 저랑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 새벽에는 굉장히 많이 춥잖아요. 춥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와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나눴는데, 나누면서 이제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니까 기도를 집에서 2시간씩 하신대요. 2시간씩.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2시간씩 하세요? 물어보니까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나라와 민족, 전 세계 곳곳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2시간씩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도 짧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품고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사역자들도 이름 다 불러가면서, 성도들도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라는. 그러니까 2시간이 짧대요.
그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 한 분으로 인해서 뭐예요? 아직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되면서 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명언이 하나 있는데 잊지 못하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도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거기 그 부흥회에 가서 아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명언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평화로운 이유가 있다요. 저는 뭐 그냥 들은 얘기니까 뭐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근데 평화로운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국방력도 경제력도 아니라 새벽을 깨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이다. 기도의 능력이 분단 국가인 우리를 평화로 인도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확신이 있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아멘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냥 국방력이 강해서 사람들이 세서 그래서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의 그런 사람들, 또 정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경제가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아니겠어요? 너무나 멋지고 위대한 말 아니에요? 이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가능하다. 이 시대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누구요? 나로부터요? 성령 안에서부터요? 성령 안에서부터. 나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이 민족을 향한 간절함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CCC 설립자 김준권 목사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모세의 기도나 바울의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대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에게서 끊어짐을 당하고 저주를 당해도 오히려 원하는 바라고 똑같은 말을 했다 그러죠. 이들은 정말 자기 민족의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민족의 주인이라면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막연히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결사적인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족을 위한 결사적인 기도와 적극적인 우리의 행위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나라와 민족을 욕하고 비난하는 일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스리는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잘 섬기고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인류의 문제를 껴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비난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이 어쩌다 저렇다 이렇다. 그럼 분열을 좋아하는 건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악한 자일까요? 악한 자죠. 분열은 악한 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분열의 악한 자의 가장 큰 무기, 분열이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그러니까 악한 자가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분열이 일어나요. 악한 자의 모습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난과 분열. 근데 요즘 이 시대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점점 비난과 분열이 그게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이 민족에는 비난과 분열이 늘 존재했죠. 이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서 민족을 감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본문 시편 74편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시편 74편은요. 시편에 수록된 그 총 6편의 민족 애가 중에 이 세 번째 것인데요. 여기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아마도 이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그 저작 배경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성전이 파괴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호소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74편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11절의 내용, 이 내용은 이 자신들을 망하도록 버려두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참상을 토로하며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전염병이요, 나라는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의 경제는 파탄이 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시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정부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방역을 풀어야 하기도 하고 죄어야 되기도 하고 정말 난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저도 사실 이렇게 작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도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말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멈출까? 행할까? 정말 고민이 많은데 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얼마나 듣는 얘기가 많이 있을까요? 마음이 심란하고 어렵고 복잡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현재 이 나라에 대한 불만이 무지하게 많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만족해하는 분들도 있겠죠. 대통령에 대한 만족감이 40%만 넘어도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40%만 넘어도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0%가 넘은 적이 없대요. 임기 말에 보면 다 이렇게 다 떨어졌지. 근데 40%만 넘어도 대단하다 할 정도로 대통령과 정부는 아주 정말 곤혹스러운 시대를 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는 크게 상관없이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생망. 이생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생망이라고. 뭐라 그래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이생망을 초등학교 애들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행이에요. 유행.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생망을 20대, 30대에서 했는데 이생망을 이제는 초등학교 애들이 이생망 그러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초등학교 애들이 이생망어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면 살아요. 코로나는 더욱 많은 국민들을 사지로 몰았고 우리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참상, 이 참상을 들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정부 탓하겠습니까? 야, 이놈의 정부가 다 말아먹었구나. 이러면서 정부 탓할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 이 정부 몰아내자, 뭐 어쩌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성경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바울도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라는 정부에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대항한 것이 아니라 순순히 거기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나라와 민족을 원망하고 몰아내자 외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누구의 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모습들. 심지어는요, 요즘에 기독교인들 나쁜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로 자신의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누가 과연 그 정부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어쨌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엎드려 울며 금식하며 그 참상을 주님께 아뢰고 올리며 기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그런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죠. 우리 1절인데요.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앞에 있는 내용들로 다 같이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나오지 않죠? 1절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왜 당신이 기르시는 양 같은 우리에게 화를 쏟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참상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의 무너진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3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였는데, 이 마지막 침공 때는 예루살렘에 거하던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학살을 당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끌고 갈 때요, 그들을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갈 때 이만한 갈고리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꿰입니다. 꿰서 사람들을 꿰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 포로가 포로로 잡혀갔네 이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갈 때 어른들은 전부 다 그 갈고리로 배를 다 껴가지고 데려가는,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됐는데, 또 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바벨론이 되게 무서운 작전을 짜죠. 왜냐하면 한 1년이 넘게 그 성을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포위하는 거예요. 포위하니까 어때요? 뭐가 못 와요? 복음로가 차단돼요. 아무것도 이제 교류가 안 돼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그 성전 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에는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누굴 잡아먹어요? 아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삶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참상들. 그러니까 그 시인이 뭐라 그래요? 시인이 말하기를,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는 설교에 준비 안 돼 있는데, 제가 사실 되게 큰 감명받은 게 있어요. 이게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이거든요. 아삽. 근데 아삽은 사실 누구냐면 그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아삽이 이제 그 시대가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삽의 시편이 이유가 뭐냐면, 아삽의 후손이 이걸 시편을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 믿음의 가문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이 흘러서 그 위기 시대 가운데 이 시편을 지은 사람, 아삽의 후손이 이 시편을 짓게 되는 거. 하나님께 참상을 고백해요. 하나님, 이 시대를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의 이 참상을 어찌 그냥 두십니까? 우리를 제발 좀 그냥 두지 말아주세요. 그게 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참상을 겪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으며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누누이 여러 방면으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죠.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역사적으로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앞에서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 너희는 정신 차려라, 이 얘기거든요. 정신 안 차려요. 그냥 끝까지 그냥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죠?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괴로운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러면 오늘 인류가 처한 이 상황과 문제, 그리고 우리 민족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뭐 저 위에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 관료들이 문제가,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뭐 누가 뭐 어떻게 뭐 코로나를 만들어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특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깊이 보십니다. 자기 자녀의 죄악을 철저히 보시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은 로마서에 보면은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죄악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 이웃집 자녀가 예를 들어서 돈을 훔치든 폭력을 행하든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우리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옆집 자녀가 난리를 쳐도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잔소리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집 딸도요, 이런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것을 제기했냐면, 제 아내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지 제 아내가 그래요. 정말 그 일이 재밌고 적성에 맞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그 학부모님들도 저희 아내를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루는 제 큰 딸이요,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둘이 이렇게 다 자주 싸우니까 왜 이렇게 딸하고 엄마랑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싸워요. 막 싸우면 그래요. 뭐라 그러면 갑자기 그 제 큰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엄마 반 학생들처럼 대해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거.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죠. 왜 부럽냐면, 엄마가 그 반 애들한테는 화 한 번 안 내고 혼 한 번 안 내고 뭐 이렇게 소리 한 번 안 지르는데, 그러니까 딸이 그래, 엄마 제발 나도 엄마 반처럼 대해줘.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반 아이들에게는 천사같이 대하고 하진 하는데, 아이에게는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단호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 아이가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선생님이니까 혼을 내주고 가르쳐줄 수 있겠죠.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야, 이거 다시 해와야 된다, 다시 해와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 딸은 다릅니다. 제 딸이 오늘 하루 숙제를 안 하면 잠을 자기 전까지 수없는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제도 그래서 제 딸이 12시에 잠을 자게 됐습니다. 끝까지 받아내야 돼요. 끝까지. 바로 딸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웃집에는 이렇게 안 해요. 숙제를 안 해도 그냥 그래, 내일 해라. 딸이 숙제 안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그죠? 여러분이죠. 저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있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있지 않다라고요. 코로나 시대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오래전 일인데, 여러분 그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월 25일에 휴양지에서 큰 쓰나미가 일어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을 빗대어서 설교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탄절에 그렇게 휴가를 가서 놀고 있으니까 하나님 심판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쏟아진 온갖 오명들에 대해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오명을 썼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거의 지금도 회복하기 어려운 시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잠깐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교회 통계가 있어요. 통계였는데,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교회가 반토막이 난 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미국 교회는 더 심해져.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회복이 많이 됐다 그래요. 제가 들어보면은. 근데 이제 어쨌든 더 심해졌. 그래서 그 작년에 들었을 때 굉장히 심해졌고 무너진 교회가 되게 많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그렇게 찬사를 받던 우리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오명을 썼어요. 최근에 한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잘 그 설교를, 그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똑똑히, 저희 교회도 2년 동안 얼마나 큰 위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큰 위기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마도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코로나 시대는 교회에게 치명적인 위기와 오명을 쓰도록 만들었고, 이제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을 잠시 알려드리면, 전도하는 방법을 좀 타겟을 바꿔가지고 방법을 바꿔서 지금 이제 온라인식으로 전도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지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과 같은 탄식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야 될 시대가 바로 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역사의 한순간입니다. 사실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요, 이 걱정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났을 때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로 가게 될지 아니면 완연한 회복으로 가게 될지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9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를 예견했던 빌 게이츠라는 분이 그리고 또 우리 또 한 가지 또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아마 더 큰 팬데믹이 올 거다. 근데 저는 그분이 그걸 내가 신뢰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건 분명하잖아요. 더 큰 팬데믹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산들바람이었다면 이제는 태풍 같은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지금 산들바람이 지나갔어요. 코로나라는 산들바람 같이 아주 그냥 약한 바람, 그죠? 여기서 죽거나 그런 거는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요새 죽거나 이렇게 쓰러지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정말 나오기만 해도 죽는 그런 시대, 교회 오기만 해도 그냥 죽는 그런 시대.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시기가 찾아온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 같은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아니면 완연한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민족을 껴안고 기도하는 넉넉함을 가지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심판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왜 심판을 일으키시냐면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7절 잘 보세요. 이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회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 왜 나라를 살렸느냐 보면 세워졌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 안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들에게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너희들이. 그리고 고아를 위하여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나라를 세우신 게. 그런데 이사야 1장 2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목적과는 다르게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서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사야 9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궁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잘 보시면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이유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죄를 졌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가 누군 걸 훔쳤어요. 간음했어요.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고 그 어떤 우리의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함으로 사람들을 품어내지 못하고 사회를 돌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어떤 시대 속에서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모르드게나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현재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분열된 이 민족과 나라를 그리고 위기에 빠진 국민들을 품어내는 자리에 도달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매우 강력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정말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울며 금식할 때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망해버려라, 저놈의 정부 망해버려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낼 줄 아는 넉넉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심판의 손을 거두어 내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조카 롯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피부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둘은 재산 문제로 갈라졌고요. 롯은 자기 선택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라는 매우 좋은 땅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하여서 그 나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심판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죠. 거기에 의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심판 멈춰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의인들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저와 함께했던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어디에 집중하냐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많이 집중을 해요. 사실 근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다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과 그냥 기도를 한 것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사실 근데 그거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장 많이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이 왜 과연 미리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왜 과연 하나님이 택하셨던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그 갈라지게 만들어서 왜 롯을 과연 소돔과 고모라에 미리 보내셨는가? 그러니까 보면 딱 미리 좀 잘 보세요. 성경 잘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미리 가요. 조카 롯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왜 보냈을까? 저는 이게 더 중요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보냈지? 왜 보냈지?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망해버려요. 왜 보내셨을까?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냥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연히 뭔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목적과 이유를 갖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어떤 거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곳이니까 롯을 먼저 보내서 롯이 그곳에서 바로 시편 74편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조카 롯을 미리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이 망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민족이 망하지 않기를 너무나 바라셨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갈라지게 하셔서 조카 롯을 그곳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미리 그가 시편 74편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조카 롯을 그곳에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누가 자기 역할을 안 했기 때문이죠. 롯이 그 역할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롯이 그 역할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대선 후보를 뽑느냐 여기에 전혀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제가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절대 안 되죠. 다만 그 모든 결정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무장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가 그 결단을 했는데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할 수는 없고 제가 이 투표를 하기 전에는 그날 아침 한 끼를 금식하고 제가 점심에 가서 투표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고민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어떤 정부가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돌볼 사람을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사람을 세워주세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투표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그 후보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세워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 있죠. 따라합시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들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품고 기도하시고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셔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과 이유들을 상실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분열과 비판과 정죄와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넉넉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우리 나라가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경제가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다른 것에 휩쓸려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로운 결정들을 감당하고 이 위기들을 주님께 낱낱이 알려 하나님께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그런 나라와 민족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